너희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벌써 1년 동안 못 봤거든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제가 이번에 해피 뉴 이어에다가 뒤에다가 두 자를 더 붙였습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새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해를 맞아서 오늘 하나님의 산에 우리 함께 올랐습니다. 시내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새벽 이른 새벽에 낙타를 타고 올라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 길은, 왼쪽 길은 천길 낭떠러지라고 해요. 사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타에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꽉 붙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언약 갱신 예배라고 해서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1월 2일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쉬었는데, 이번 11월 31일 대신에 우리가 동토오는 아침을 보고자 왔습니다.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터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다 함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자, 우리 함께 다 외쳐봅시다. 복이 있는 사람.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까? 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복이 있다라고 한 말, 이 말은 시편의 1편에 있는 아쉐르라는 말과 함께 통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성서에 보면 복이란 말이 세 가지 정도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도 우리가 잘 아는 복입니다. 근데 시편 1편이 말하는 복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을까? 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복이 있는데 그 말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사건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친숙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오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율법을 가르칠 때 요 오경이라고 합니다. 토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은 죽는다 하는 심령으로 살아갔던 것이 토라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에 목숨 걸고 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5개의 설교군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읽은 지금 마태복음 5장에 9번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전체는 13번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복이라고 얘기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분의 손길 하나에, 그분의 말씀 하나에 눈먼 사람이 보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언제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3절에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11장 6절에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왜 걸려 넘어질까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로막은 그 어떤 것, 그것을 치우고 살아야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그런 심정으로 나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복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예언서에서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지금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고 있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근데 내 눈에 지금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이건 복이 아니에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 아니며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 아니더라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7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시몬 바요나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게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2020년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심신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지금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산더미처럼 돈을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비껴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름 되면 뭐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비껴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지경을 우리가 함께 지나오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했는가? 이 문제의 핵심에,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핵심이 누구신가? 저희 어머니가 코비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 처음에는 음성이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양성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이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케어센터를 옮기셔서 격리실에서 14일간을 격리하시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뭣도 없고 다 약도 없고 뭐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제가 옆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저는 14일 동안 어머니 그냥 전화를 그쪽에서 연결을 해줘서 통화하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픈 사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순간 마음에 온 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잘 이겨내실 거야. 저분이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기도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꽃을 피우는 시간이 지금 왔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두 번째로 갔잖아요. 첫 번째 폐결핵 때문에 돌아왔다가 두 번째로 갔을 때 두 번째도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한 달이 돼도 아들에 대해서 옷도 안 하고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군에 간 것을 안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철야 기도가 때로는 교회 기도실도 되지만, 여러분 삼각산 아시죠? 삼각산에 가서 겨울에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비닐로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시간,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시간, 그냥 하나님, 어머니가 군대에 와서 제 대신 훈련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제 대신 밥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뭘 해주시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직접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구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깨어서 준비하며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을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 복이 있다고 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마태는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세상에 갖출 거 다 갖추고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선언해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많은 말씀 중에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가? 이 마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부뉴마는 뭐죠?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어에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가난이란 말은 전적인 가난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니, 영이 가난하다니, 우리말로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전 마음보단 spirit,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영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 뜻이 좀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제가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말하면 영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셨죠? 흙으로 빚어서, 그죠?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 생명이 되었다. 이것은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 5장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말씀을 다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 중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이 근원을 찾아볼 때는 바로 창세기로 돌아가자, 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흙으로만 지으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 살아있는 영인데 그 살아있는 영에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나는 흙덩어리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새 벽두에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할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가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거칠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편으로 돌아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꾀, 길, 우리의 자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깊은, 하나님의 속을 깊은 것을 통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에 지내왔던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과연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가? 어떤 길에 들어서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자리를 찾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을 두 편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새벽의 말씀, 그리고 이따가 11시에 우리가 또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두 개를 못해요. 하나를 마치고 또 하나 더 하다 보니까 밤 12시가 꼬박 넘었네요. 제가 딱 12시가 넘으면 잠을 못 자요. 들었다 말았다 만 가지 생각이 막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이 도우심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40년이 되어도 저는 정말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 저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손길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불어넣으신 그 손길이 생각이 나는, 그래서 이 기도의 동안에 하나님, 내가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손길을
좀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얘기죠. 힘들고 울고 배고파서 우는 아이의 엄마의 손길 하나가 그 아이의 위로를 주던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굶주려 있습니다. 먹을 것은 많은데 내가 여전히 배고픕니다. 입을 것은 많은데 나는 여전히 헐벗었습니다. 라오디에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주님, 너희들이 쌓아놓은 입을 것이 많다고? 그러나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돼. 너희들이 눈에 안약 놓으면서 눈이 좋다고? 너희들이 볼 거를 못 보고 살지 않느냐?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첫 자리, 하나님이 나를 새로 빚으신 그 첫 자리, 그 손길과 그 손길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선언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할 수 없구나.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새로 오신 아침에 새로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눈짓으로 해피 뉴 이어 한번 해주십시다. 한번 여러분 어느 분이 오셨나 한번 봐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다들 보세요. 다들 보셨습니까? 눈인사 다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1월 첫날, 새해 첫날 첫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 우리 부녀가 가난한 사람들인 것,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가난으로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 구하다가 세상에서 묻혀 죽어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그래야 다시 힘을 얻어 걸어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모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